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나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 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귀한 시간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 때 주님 오래 참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전에는 이 주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방황했는데 이제 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저희들 바라며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이 주신 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굳게 서서 참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없어 가란 영혼 없게 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 말씀 가운데 은혜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영원한 생명은 불변한다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불변한다. 자, 이 불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변치 않는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이렇게 가장 불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이게 코로나19가 있는지, 또 델타 바이러스 있는지, 또 오미크론 있는지, 여러분 이것에부터 또 뭐 미국 사람들 통계에서 보면 20%가 백신에 대해서 불신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건 적해진 거예요. 백신에 대해서 뭐 물백신이다. 효과가 있느냐? 뭐 6개월 있다가다가 지금은 또 3개월에 다시 맞으라 그런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는 맞지요. 뭐 어쨌든 신문도 요즘 믿을 수도 없다. 사람의 말도 믿을 수 없다. 통계도 믿을 수 없다.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 믿을 수 있겠죠. 지난번에 캄보디아죠.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 미얀마. 거기 성도들이 실제로 코로나19 거기에 바이러스 걸려서 참 숨이 가빠서 산소를 구하지 못한다. 그 편지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기도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죠, 뭐.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여기 예배당에 도착해서 장년부에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는데 보지 마시고요. 가까운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전도사가 이제 지금 걸린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서 호흡이 가빠서 지금 국립의료원에 입원했다고. 그렇게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아니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 친교권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문자 보면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 말도 못 믿진 않을까네. 여러분들이 불신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자기 전도사가 지금 그 걸려서, 전도사라고 하면 나이가 젊을 텐데 호흡 곤란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국립의료원이 원래 전문 병원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이번 입원하기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요즘.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입원해 있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 불신이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이 부분 중에 하나다.
그렇게 제가 좀 근데 그런 그 세상이 자꾸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조차도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믿는다. 물론 불신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있나요? 안 믿죠.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는가. 말씀에 대해서 정말 경고하고 확실히 있게 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신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과학적인 입장, 의료적인 입장은 요즘 뭐 이 동네에는 계속적으로 보면 막 차에다가 666 막 전부 다 붙여놨어요. 666 뭐 엄청나게 막 꽂아놨어요 차에다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 한 가지 분명. 이거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666 그거는 우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관계가 없다니까요. 아니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안 믿으면은 뭐 불안하고 그건 여러분 마음인데 666은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7년 대환란 후반기 때 그 666을 받아서 왜 받느냐?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매매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우린 그때 거기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계시록 13장 이제 우리가 16, 17, 18절에 보면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이거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666하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니 그건 저만 믿는 게 아니고 모든 제대로 된 근본주의 침례교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적그리스도 형상에 경배하기 위해서 666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신하고 666하고 결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괜히 그거 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불안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사람들 모인 데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불안해하고 집에서 뭐 두문불출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배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 만나서 혼들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확고해야 됩니다. 666에 대해서 뭐 다른 교파들은 그렇게 주장 안 하던데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주장 안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좀 확신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우리 16, 17, 18장에 대해서 18절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 뭐 우리는 그 공중 휴거를 안 믿는 거나 다름이 없고 7년 대환란을 안 믿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해둬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 쪽에는 있을 수 있지만은 666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그거하고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불신이 백신에 대해서 또 치료제에 대해서 계속 불신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불신은 정해져 있어요. 한 20%는 뭐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 있고 안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건 여러분이 뭐 모든 정보하고 관계가 되고 여러분 건강하고 관계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치 않는다. 불신해서는 안 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그랬습니다.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가 없다. 이거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이다. 뭐냐 하면은 그 맹세하고 약속입니다. 이제 앞에 보면은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약속하신 그 부분에 불변한다.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피난처이신 주님께 확고한 가서 안위를 얻게 한 건데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여기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6절에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도 뭐 우리 같은 걸로 생각해서 거짓말하시고 불변하는 줄로 알고 있다고. 그건 견고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신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말, 한 사람도 다 거짓말쟁입니다. 우리도 거짓말쟁이에요. 분리하면 거짓말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서도 그 331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리 돼 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는 날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불변한다는 것, 진실된다는 것에 대해서 찬송도 여러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다. 오늘 제목이 그래요. 영원한 생명은 불변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세히 살피라. 이런 말씀이죠. 자세히 살피라. 성경 기록도 탐구하라. 여기서 성경 기록은 뭘까요?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이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오늘 본문에서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거예요. 구약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미리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오셔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불변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불변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랬어요. 이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원한 생명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나왔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아니 성경을 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도 그 받아들이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영원한 생명 받았습니까? 아니 아직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셨다는 거죠. 또 받지 못했다는 거죠. 믿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 기록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결론적으로는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복음 전도자가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전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것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잘 돌아가야 돼요. 복음 전도자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영존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그 부분이 없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전부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를 바르게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예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아니 예배당에 온 거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배당에 온 거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건 다르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목사의 설교는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저도 3년 동안 교회는 다녔었어요. 그런데 진실로 예수님께는 안 나갔다고요 보니까. 그리고 바르게 소개해 주는 분도 없었고 그 교회 시스템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천국 갈지 안 갈지 안다는 분들한 그분들이 무슨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성경과 반대되잖아요. 아니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탐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그랬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안 얻으면 이건 불행한 거고 이걸 안 전하면 교회가 사명을 직무유기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잘 봅시다. 첫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랬죠? 이제 좀 성경 기록 좀 넓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구약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조금 좁혔어요. 24절에서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따라합시다.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좀 좁혔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래서 이거 성경 기록은 이제 구약인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 모세의 율법 대언자들 그 시편에 나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다가 예수님에 간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실 때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나요? 아니에요.
나에 관한 것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메시아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46절에 가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되었은즉, 구약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로 일어날 것이 마땅하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묻히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복음이 드러났죠. 자, 구약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좀 더 좁혀서 모세의 율법 대언자들과 시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는 좀 더 좁혀서 기록된즉 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거, 못 박히신 거 받고 셋째 날에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신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잘 내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죄들의 사면을 얻게 된다.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이제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중요하죠. 자,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좀 수준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 22장 지금 말씀은 누가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2절 옆에다가 히브리서 11장 18, 19를 써놓으면 돼요. 아, 이게 예수님에 관한 모형이구나. 그 사건이 일어났지만, 자,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부터 능히 그를 일으킬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삭이 죽음에서 건져졌잖아요. 그렇죠? 살아났잖아요.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정확히. 자, 이런 부분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 바로 봐라. 모세의 율법과 창세기 22장의 이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봐봐라 돼 있지 않냐. 이삭을 드린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의 하나의 모형으로 이미 거기 기록되어 있다. 모형,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다. 실체는 나야 이 뜻이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뛰어난 거예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거다 이거예요. 자, 근데 마태복음 이제 12장 3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은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요나가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었다. 그래서 요나에 관한 것도 예수님에 관한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대언서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대언서와 그 다음에는 어디죠? 시편에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시편에 또 가봅시다. 시편 16장 10절에 보면, 시편 16장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한 거죠. 시편에 16편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길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은 중요하게 인용됐죠. 언제 인용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했을 때 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그의 육체로 썩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모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 1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또한 시편에 이르기를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러니까 이제 됐죠. 우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탐구하거니와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성경은 뭐라고요? 구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인데 다시 누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를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내가 세 군데를 찾았습니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드리는 장면, 요나서 1장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일, 다음 오늘 시편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썩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시편 16편 10절에 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약속하셨던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오늘 오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인용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돼 나가서, 그러니까 베드로 그거 전한 거예요. 그거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바울도 그거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어려움들을 수없이 당했죠. 그러면 그 일을 이어서 교회가 계속해야 되잖아요. 이 일이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성도들이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중요한 계획들이 묻혀버리고 사람을 하나의 종교인으로, 하나의 도덕적인 사람으로 세운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택할 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교회에 정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강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성도들도 그걸 갖다가 전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 일로 인해서 세계 선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안 한다면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에 불과하다.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안 전한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봤잖아요. 창세기에 봤지 않습니까? 요나서에 봤지 않습니까? 시편에 봤지 않습니까? 단지 메시아인데 어떻게 온다는 것도 자세히 기록을 봤습니다. 순환, 고난 당하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하도 많이 강조가 되니까 뭐 이제 일상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1년 내내 가도 거의 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도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 구원을 줄 사람, 구원 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도 시제가 3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것도 알면 이건 수준이 있는 거죠. 과거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한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요. 자, 너무 빨리 나가다가 제가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가 이제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는 본다면은 지금 현재 본문을 내가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현재 관한 구원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 구원은 지금 성화의 구원입니다. 성화, 생활 가운데 성화되어야 된다는 구원 얘기하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죄의 존재로부터 떠난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0절에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삼중적인 심판, 삼중적 구원 시리즈 잘 나와 있는데 다음 여러분들 교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생활 가운데 죄로부터의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있고 그러면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화롭게 되는 거죠. 3가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서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 추가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행을 조금 더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에는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지 복음에는 우리의 선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는 선행을 요구하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100% 완전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 믿어야 되고 우리의 선행도 따라가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구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죠. 그것이 거룩한 생활 되잖아요. 우리 거룩한 생활 구원도 필요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자,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더라 조금이라도 거기에 더할 필요가 없다. 0.00001도 거기에 포함. 왜?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약속은 다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먼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침례받을 분들은 잘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하지 아니하고 죄인들로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회개와 영접은 동시적인 거예요. 회개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죄는 있었어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거죠. 난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기쁨이 있느니라.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한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늘의 천사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옥은요 목마른 곳이에요. 여기 목마른다는 말에 여러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누가복음 6장 23절을 써놓으시면 좋아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이 말은 바로 지옥은 목마른 곳인데 안 간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 부자가 말이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그가 지옥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나이다. 여러분 저도 지금 목마른데요. 혀가 제일 목마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그랬잖아요.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병원에 수술 받고 나면은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물을 못 먹고 해서 탈진하죠. 근데 의사들이 물을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건에라도 적셔가지고 혈에다가도 서늘하게 하면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수술을 받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뭐 목이 말라 죽을지는데 못 마시게 하니까 그 가재 수건 이거 돼가지고 서늘하게 한다. 뭐 지옥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냐. 지옥은 목마른 곳이다. 여러분 이것도 가서 시험을 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아까는 내게 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또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문을 열면 내게 들어가 그랬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 부분을 전부 다 믿는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아주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다음 침대 받을 분들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라 그랬죠. 바로 이 말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예수님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마음으로 믿으니까 당연히 입으로 신하는 거죠.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한다. 이제 다음 주에 침례 받을 분들이 입으로 신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그걸 이제 신하는 거죠. 입으로. 그래서 성도들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공포를 하는 거예요. 나타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믿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해야 침례를 주잖아요. 난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데 어떤 걸 믿느냐, 어떤 부분을 믿느냐, 입으로 신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며 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아니 그 내가 예배당에 나오면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설교를 들으면 믿는 게 그 듣는 거하고 또 믿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믿으며 마음을 다하여 믿으며 그렇단 말입니다. 듣고 또 가고 듣고 또 가고 해도 안 믿어요. 진실로 마음에. 그건 하나님 예수님 관계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죄인인데 그래요? 나 죄 있어요? 그래 알았어요. 그거 없잖아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회개를 해야지요. 진실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법정에서도 그가 이 법정에서도 죄를 잘못해서 이 사건 후에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다. 그래서 감해준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판사 앞에서 거짓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통하겠습니까? 만왕의 왕 재판장 중에 재판장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통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죄인인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내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자, 마지막.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불변합니다. 불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더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도 것이며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 그것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없잖아요. 결코 그리고 빼앗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빼앗을 수 없다. 천사들도 사탄도 우리 자신도 누구도 영원한 생명은 빼앗을 수가 없다.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지 멸망이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영원한 거잖아요. 뭐 선물을 중간에서 다시 야 안 되고 도로내놔 그러겠어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줬다 그러는데도 자꾸 자기는 아니라고 안 받았으면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한테서 났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 안 할래고 주지. 그거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건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조그만 행위도 필요가 없어요. 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말씀과 성령인데 성화가 돼야 되죠. 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자, 새로운 작품이고 새로운 창조물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었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선물로 줬던 걸 도로내나 너 지금 생활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럼 생활이 바를 때 또 주고 생활이 바르지 않을 때 또 빼앗고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줬다가 그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일이지. 너 선물 도로내나. 원래 선물은 주면 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사망 후에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 영원히 안전치 못한다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말인데 참 그렇게 된다면 이건 불쌍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대로 믿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는데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우리를 다시 낳아 산 소망이 있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듭났잖아요. 다시 낳았는데 다시 낳은 것을 취소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느니라.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 유업을 받게 된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하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자라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질 않을 줄을 너희가 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불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하도 쏟고 속이니까 하나님 말씀까지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불변한데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맞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한번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됐지.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